여행이 일상이 된 요즘은 아이들이 여행에 대한 떠남에 대한 기대, 설레임이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여행이 그렇게 쉽지 않은 시절에는 학교에서 가는 소풍만 간다고 해도 어찌 그리 설레고 기대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소풍 전날이면 쉽게 잠들지도 못하고 새벽에 깨기도 하고 이리저리 뒤척거리다가 잠든 기억들을 아마 한 번쯤은 다 가지고 계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이 어딘가로 떠난다는 것은 늘 설렘과 기대를 가져옵니다. 그런데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도리어 반대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딘가로 떠나려 하면 도리어 두려움과 불안이 앞서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번 길에서는 누굴 만나게 될까?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까? 내가 잘 갔다 올 수 있을까? 잠자리는 편안하고 괜찮을까? 음식은 나랑 잘 맞을까? 누군가에게는 설렘과 흥분인 떠남이 누군가에게는 두려움과 걱정으로 다가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고 있는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 떠나가고 있는 이 여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설레임과 기대로 달려가고 있을까요? 아니면 두려움과 불안함으로 달려가고 있을까?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서로 서로 말하되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요 하더니 아멘. 이 여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 모습을 멀리서 끝까지 지켜보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이미 제자들은 그 자리에 없습니다. 이미 다 도망가 버렸지만 이 여인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는 모습, 조롱당하시는 모습, 나중에는 숨을 거두는 모습,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어디에 묻히시는 모습까지도 지켜보고 서 있던 여인들입니다. 15장 4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예수님께서 어디 묻혔는지도 지켜보고 서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묵히신 무덤까지 확인해 놓은 이 여인들, 안식 후 첫날 무덤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안식 후 첫날 이 여인들은 이렇게 열심히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일까? 1절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이렇게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이유가 향품을 발라드리기 위해서. 이 여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처럼 부활주일 지키려고 달려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숨을 거두신 예수님을 장사해 드리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아니, 예수님이 죽으신 지가 지금 며칠째인데 벌써 금요일, 토요일, 오늘 주일까지 치면 3일째인데 왜 이제서야 장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걸까? 그런데 사실 예수님의 죽음이 마가복음을 읽어보고 나가시다 보면 알 수 있듯이 너무 급박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예수님이 이렇게 쉽게 이렇게 빨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유월절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던 예수님은 저들에게 붙잡힙니다. 그런데 붙잡히자마자 예수님은 이전 대제사장이었던 안나스의 집으로 끌려가서 신문을 받습니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날 밤 바로 이어서 현재 대제사장이 있던 가야바에게 또 끌려가서 또 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바로 산헤드린 공회가 열립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얼마나 마음이 급했던지 재판을 미리 공지도 하지 않고 바로 그 밤에 재판을 열어서 바로 선고를 내린 이후에 바로 빌라도의 법정으로 보냅니다. 이후에 빌라도에게 십자가형이 확정된 예수님, 그날 아침 금요일 아침 9시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달리시게 됩니다. 하룻밤 사이에 재판이 끝나고 뭐 기다리고 하는 거 하나도 없이 단 하룻밤 사이에 모든 재판과 신문이 다 끝나고 그 다음날 아침에 바로 십자가에 달리실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마지막 말씀을 쏟아내시고 숨을 거두신 시간이 오후 3시.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달려서 오후 3시에 숨을 거두셨는데
안식일은 금요일 6시부터 시작이 되니 이제 남은 시간은 겨우 3시간. 안식일에는 금요일 저녁 이후로는 아무것도 살 수도 없고 아무 일도 할 수도 없습니다. 결국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몸에 바를 향품을 준비할 시간조차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고 난 이후에 안식일이 지나기를 기다리고 나서 토요일 오후 6시 이후에 상거래가 다시 시작된 이후에 가서 이 향품을 구매해서 살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 날 2절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바로 향품을 사서 기다리고 그 다음 날 새벽 일찍이 해도 될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면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하면서 무덤으로 달려가고 있는 것일까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는 단 1도 생각하지 않고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단지 예수님이 이미 죽으셨기 때문에 이미 죽으신 예수님께 향품 발라드려야지, 내가 장사도 준비해드리지 못했는데 지금이라도 향품 사다가 발라드려야지 하고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께 달려가고는 있지만 걱정이 앞설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죽으셨으니까요. 무덤 문에 있는 돌은 누가 굴려주지? 우리는 그 무덤에 들어갈 수는 있을까? 혹시 들어갔다가 발각이라도 되면 어떻게 될까? 이제는 예수님도 안 계신데 우리를 지켜주실 사람이 누구 있을까? 앞으로 우리가 예수님 없이 어떻게 살아가지? 마치 주일마다 교회로 열심히 달려나오고 있지만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만 기억하면서 모든 걱정과 근심은 내가 다 짊어지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처럼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지 못하면 누구라도 걱정이 앞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여인들은 걱정하며 달려갑니다. 그렇다면 부활에 대해서 확실하게 들었던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부활에 대해서 이미 확실하게 들었던 제자들 11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11절입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아멘. 부활의 소식을 듣지 못한 사람들은 오늘 본문의 이 여인들처럼 예수님께서 이미 죽으셨으니까 혼자서 그 걱정을 다 짊어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저 세상은 이 세상 나 혼자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걱정과 두려움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부활의 소식을 이미 들은 제자들은 어떨까요? 부활의 소식을 이미 들은 제자들. 그런데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오늘에서야 듣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께로부터 내가 죽은 이후에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3차례나 명확하게 들었습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9장 31절 이제 제자들을 가르치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마가복음 10장 24절 34절 그들은 능욕하고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벌써 3번이나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3번이나 듣고 이미 알고 있는 제자들, 부활의 소식을 알지 못하는 저 여인들보다는 조금 나을까요? 이미 부활의 설교를 수십 년째 들어오고 있는 우리들, 부활의 소식을 전혀 알지 못하는 저 세상 사람들보다는 나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도 오늘 이 여인들과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부활의 소식을 들어왔음에도 조금도 다르지가 않습니다. 11절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13절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14절 본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듣고도 믿지 아니하고 역시 믿지 아니하고 본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우리 성도님들은 조금 다르시겠죠. 그래도 매년 듣고 계시는데 매년 부활의 소식을 듣고 있는 우리의 믿음은 조금 달라졌을까요?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도대체 몇 번이나 들어오셨는데, 수십 번을 들어오셨는데 우리의 삶은 조금 다르지 않을까요? 마치 지금 처음 듣는 표정으로 저를 이렇게 쳐다보고 계시면, 그래서 저는 오늘도 편하게 또 처음 하는 것처럼 이렇게 설교하고 있지만, 수십 번 들어오셨는데 그래도 조금 다를까요? 그런데 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예수님이 죽으신 것처럼 나 혼자 걱정하고, 나 혼자 고민하고, 나 혼자 염려하고, 나 혼자 불안해하고 있는 걸까요? 그렇게 수십 번 들어왔는데. 9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아멘. 무정까지 찾아간 이 여인들은 그곳에 있던 흰옷 입고 있는 청년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청년으로부터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소식과 함께 너는 가서 이 부활의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하라고 말씀을 듣습니다. 그렇다면 어디로 달려가셔야 되나요? 그렇다면 이 명령을 받은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은 어디로 달려가야 하는 걸까? 당장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달려가야 되는 것 아닐까요? 이때까지는 부활의 소식을 못 들어서 안전했다면, 못 들어서 이렇게 걱정하고 있었다면, 이제 부활의 소식을 들었고 가서 전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며 이제 제자들한테 바로 달려가서 이것을 전해야 되는 것 아닐까요? 그런데 8절의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그 여자들은 여전히 무서워하며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분명 부활의 소식을 알지 못할 때는 마치 예수님이 죽은 것처럼 걱정이 앞설 수 있지만, 무서워할 수도 있지만, 절망할 수도 있고 좌절하고 낙심할 수도 있지만, 이제는 들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이미 수십 번 들은 우리들은 왜 무서워하고 있는 걸까요? 왜 제자들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예전에도 들었고 작년에도 들었고 올해도 들었고 지금도 또 듣고 있는 우리들은 왜 제자들처럼 듣고도 믿지 아니하리라,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로라. 정말 믿고 계시나요? 정말 믿고 계시나요? 역사는 예수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영화로도 만들어진 이 책은 리 스트로벨이라는 목사님이 쓴 책입니다. 이 목사님은 예일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하고 석사 과정을 마친 이후에 법학 전문 기자가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언론상까지 받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는 무신론자였습니다. 무신론자였던 그가 우연히 아내를 따라서 윌로우 크릭 교회 예배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예배에서 믿음이 생긴 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무신론자였던 그 법률 전문 기자답게 예수님에 대해서 조사하기 시작을 합니다. 믿기 위해서 조사했던 것이 아니라 안 믿기 위해서 13명의 저명한 신학자들을 인터뷰하기 시작을 합니다.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13가지 분야에서 가장 탁월한 신학자 3명을 밤대 신문하기 위해서 방문하면서 인터뷰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1981년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인터뷰했던 13명의 저명한 신학자 중에 게리 로버트 하버마스라는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게리 로버트 하버마스. 이 교수님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전문가였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글과 강연을 주로 했고 역사적 예수에 대해서 가장 탁월한 신학자. 이 하버마스 교수가 쓴 부활을 주제로 쓴 책만 7권입니다. 그리고 그가 무신론자였던 영국의 한 교수와 공개 토론을 했던 내용이 사람들에게 공개되면서 이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전문가로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을 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최고의 권위자였던 하버머스 교수와 그는 마지막 인터뷰를 하면서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부활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해달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하버마스 교수는 더 이상 학자들의 말이나 어떤 책을 인용하거나 성경을 인용하지 않고 1995년에 있었던 자신의 삶을 그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1995년 하버마스 교수님의 아내인 데비 여사가 위암에 걸려서 서서히 죽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우리 집 현관에 앉아 있었죠. 제 집사람은 위층에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몇 주 빼놓고는 대부분 집에 누워 있었죠. 정말 견디기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절대로 우리 가정에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이 저에게 닥쳐왔던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다시 똑바로 쳐다보면서 말을 이어갑니다. 그러나 어떤 놀라운 일이 저에게 생겼는지 아십니까? 제 학생들이 저에게 전화를 했어요. 여러 명의 학생들이 저에게 전화를 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교수님, 이런 때에 부활이 있다는 것이 기쁘지 않으십니까? 이런 때에 부활이 있다는 것이 기쁘지 않으십니까? 저는 그 말에 냉정을 되찾았고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미소를 지을 수 있었습니다. 첫째는 학생들을 제가 가르쳤던 그 내용으로 저를 격려해 주고 있었기 때문에 웃을 수 있었고, 둘째는 학생들의 그 격려가 저에게 위로가 되었기 때문에 웃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저에게 오신다면 저는 오직 한 가지 질문을 여쭤볼 것 같습니다. 주님, 왜 하필 제 아내인가요? 왜 하필 제 아내가 죽을 병에 걸려야 하는 건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부드러운 목소리로 저에게 이렇게 물어보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게리야, 내가 내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낸 것을 알고 있니? 게리야, 내가 내 사랑하는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낸 것을 알고 있니? 아무렴요 주님, 제가 부활을 주제로 7권의 책을 썼거든요. 물론 예수님은 살아나셨죠. 그렇지만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제 아내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은 허버머스 교수의 마음속에 다시 똑같은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내가 내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낸 것을 알고 있니? 내가 내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낸 것을 알고 계십니까? 내가 내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낸 것을 알고 있니? 제가 이 뜻을 이해할 때까지 이 질문은 반복되어서 제 마음에 메아리 쳤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질문의 뜻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부활하셨다면 1995년에 죽은 제 아내도 부활할 것을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그 자리에 앉아있던 저는 그 사실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믿으십니까? 알고 계신 거 말고요. 머리로 알고 계신 거 말고요. 집사람을 잃는 일은 2번 다시 경험하고 싶지 않은 가장 고통스러운 경험이었습니다. 그러나 부활이 저로 하여금 그 고통을 극복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 어떤 일이라도 극복할 수 있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부활은 예수님 당시 AD 30년에만 유효한 것이 아니라 1995년에도 유효하고 지금도 유효하며 앞으로도 계속 유효할 줄로 믿습니다. 하버마스 교수는 나를 응시하며 조용히 말합니다. 부활은 단순한 설교거리가 아닙니다. 저는 전심으로 부활을 믿습니다. 부활이 있다면 천국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면 제 아내 데비도 부활합니다. 그리고 저 역시도 언젠가는 부활할 것입니다. 그때 저는 예수님과 제 아내 2사람 모두를 만나볼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수십 년 설교를 들어서 머리로는 알고 있을지 모르지만 진짜 믿고 계신가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7권의 책을 써도 부활을 알고는 있지만 믿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제가 매년 설교를 하고 있지만 제가 부활의 능력에 대해서는 믿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부활의 말씀을 몇 번이나 듣고 수많은 증인을 통해서 증언까지 들었지만 부활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도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수십 편의 부활의 설교를 들어왔지만 오늘도 부활의 얘기를 똑같이 듣고 있지만 여전히 알고는 있지만 믿지 못하실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아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부활의 주님은 또 찾아오십니다. 몹시 놀라 벌벌 떨고 있는 여인들 또 찾아가십니다. 부활을 믿지 못해서 고향 갈릴리로 돌아가서 물고기 잡고 있는 제자들 또 찾아가십니다. 부활을 믿지 못해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물 꼭꼭 걸어 잠그고 있던 그 벌벌 떨던 제자들 또 찾아가십니다. 내가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기 전에는 믿지 못하고 하던 도마에게도 예수님은 또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믿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부활 알고는 있지만 아주 확실히 믿어지지 않습니까? 아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내가 믿지 못해도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를 찾아와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을 때까지 또 찾아오시고 또 찾아오실 겁니다. 말씀을 통해 찾아오실 거고 수많은 증인들을 통해 찾아오실 거고 설교를 통해 찾아오실 거고 때로는 내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도 부활의 주님은 또 찾아오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실 것입니다. 부활은 단순한 설교거리 아닙니다. 저는 진심으로 부활을 믿습니다. 부활이 있다면 천국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면 먼저 아내를 보내신 남편을 보내신 배우자도 부활합니다. 내 아들, 내 딸도 부활합니다. 보고 싶은 아버지, 보고 싶은 어머니 부활합니다. 그리고 저 역시도 언젠가는 부활할 것입니다. 그때 저는 예수님과 그분들 모두를 천국에서 다시 만나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이들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왜 복음은 전하지 못하십니까? 천국에서 만나셔야 되는데. 오늘 나눠드린 작정서 그냥 종이 아닙니다. 내가 정말 부활을 믿는다면, 저 천국을 믿는다면, 거기서 만날 것을 믿는다면 어떻게 가족 전도를 포기할 수 있습니까? 이번 한 주간 그 가족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시며 우리가 부활하여 다시 만날 천국을 생각하시며 꿈꾸시며 함께 가족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시고 증거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우리 충혈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